우리 보통 신앙을 얘기할 때 수평적 신앙이 있고 수직적 신앙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수평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과의 이런 관계, 이것도 신앙이죠. 수직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마찬가지로 예배도 수평적인 예배가 있을 수 있고 또 수직적인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직적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다른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예배들, 수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수평적 예배는 뭐냐면은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다 예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돌보고 지체와 삶의 나눔이 있고, 이것도 분명히 예배입니다. 수평적 예배가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수평적인 부분들이 다 깨어져 있는데 수직적 예배만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빼놓지 않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수평적으로는 다 깨져 있고 피폐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두 손 올리고 영광스럽게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들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면 이런 수평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먼저 있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바로 우리의 세태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배의 이 문제들이 바로 수평적인 이런 필요들이 굉장히 많이 깨어져 있고 하나님께만, 서로 옆에서는 다 이렇게 벽을 치고 있고, 그래서 뭐 고시원이나 이렇게 독서실 같은 다 옆에 칸막이 있잖아요. 마치 독서실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는 다, 일본에서는 뭐 고기 구워 먹을 때도 독서실처럼 벽 치고 고기 혼자 먹는다며요. 그 마찬가지로 옆 사람하고는 벽이 막혀 있는 상태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예배가 채워져 있는지 다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 수평수직적 예배가 조화를 딱 이루었던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44절부터 4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옆 사람들이랑 같이 자기 물건들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옆 사람과의 이 음식을 먹는 이러한 이 수평적인 필요들이 다 채워지고 나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수평수직적인 이 예배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부흥을 이끄는 것 같고 우리가 전도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거나 더해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런 일들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수평수직적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현이 될 때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과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은 그런 차이가 과연 왜 왔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의 원래 모습들을 보면은요, 교회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그런 말들 하시죠. 교회 다니니? 나 교회 다녀. 뭐 예배 드리니? 예배 드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되게 그 놀라운 말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구원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 영접했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와 동시에 스타트 되지는 게 뭐냐면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화해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그 대신해서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되는 것,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을 알리신 게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이 새로운 인격적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다른 믿는 자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사람은요, 그분을 기꺼이 맞이하신 또 다른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사람까지도 당연히 받아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공동체적인 차원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 플러스 바로 공동체예요. 개인하고 공동체 똑같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12장 13절을 보시면은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점심 드셔서 되게 노곤하신가 봐요. 자, 12장 13절을 졸리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여기 구원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 누구입니까? 유대인, 두 번째 헬라인,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번 성경 말씀을 뚫어지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헬라인이나 여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되었던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예전에는 아무 상관도 없던 사람이 뭐 잘 친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 믿었어? 믿었어. 나도 믿었어. 그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즉시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14절 보시면은 몸은 한 지체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라는 거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기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은 나의 같은 지체들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우리가 뭐 결혼을 하면 또 부모를 따라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바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또다시 여기 반문이 나옵니다. 눈이 손더리를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보면은 정말 나이도 차이가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귀천이 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판단들을 일삼을 때가 많습니까? 사람을 세상에서와 똑같이 이곳에서도 우리가 판단을 하죠.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좀 천한 느낌이 드니까 나 저 사람이랑 친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세상에도 잘 나가니까 교회에서도 좀 친하게 잘 지내야지.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한 것이나 또 약한 지체나 또 귀한 지체나 강한 지체나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손 이렇게 좀 다쳐 보셨습니까? 비워 보셨어요? 피나고 이렇게 딱지지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세수하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머리 감기도 힘들어지고요. 그러면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에 굉장히 다른 지체들이 고생을 하죠. 그렇지만 그 지체 어떻게 됩니까?
다쳤다고 해서 잘라버립니까? 아니면 발로 이렇게 막 뭉개고 그러십니까? 무시하고 그러십니까? 더 감싸주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더 아끼고 더 감싸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다거나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감싸주는 모습이 마땅히 한 몸으로 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도태가 지배합니다. 그리고 정말 경쟁이 지배하고요. 자연 도태가 지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잘 살아남은 사람은 잘 모이게 되고 또 거기서 도태된 사람은 뒤처지게 되고 이것이 세상이거든요.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이 정말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옆 사람이 나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성을 이 시간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공동체, 정말 꿈에 그리는 지체, 온 지체가 한 몸이 되는 이러한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늘 귀에 따갑게 들었던 그 소리입니다. 어떤 거냐?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 이를 위한 해결책이 바로 목장이라는 거예요. 이 목장은 단순한 이 목사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이 교계에서 좀 운동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타락해가는 한국 교회의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가정을 기반으로 한 바로 목장 체제의 교회입니다. 가정을 기반으로 한 목장 체제의 교회. 이것이 지금 정말 그 물질주의로 가는 또 이 많은 정말 지도자들이 타락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대안이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가정을 기반으로 한 목장 체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 체제라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로 가정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도 모이지만 가정에서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가정에서 모인 예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모이는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아주 초대 멤버들입니다. 원년 멤버들이에요. 이 집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도 보면요. 저희 집에 모이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교회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여러분들 그 성경 퀴즈 때문에 잠깐 공부하셨죠? 예, 빌레몬. 이 빌레몬인데 빌레몬서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 말이 나옵니다. 그 서두에 보면은 빌레몬과 그 안에 아비와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모이는 교회 인사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가정에서 이런 모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러면 이게 반문해 볼 수 있겠죠. 그때 건물이 지금같이 없었으니까 가정에서 모인 거지 꼭 가정에서 모여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세워졌죠. 한 300년대 후반부터 건물이 하나둘씩 세워졌습니다. 그 건물이 그때 당시 이름이 뭐였냐면 바실리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작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교인들이 자꾸 늘어났거든요. 그 교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생겨나면서부터 교회의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생기면은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다가 건물 생기면 시설도 좋고 화장실도 좋고 이러면서 더 부흥하면 좋은데 그때부터 부흥을 했을지 몰라도 수적인 부흥을 했을지도 몰라도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에 그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어떤 타락이 시작되었는지 보면은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부터 바로 교회란 무엇이냐면은 저기 교회 건물로 이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특히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못 피게 하려고 피지 말라고 권면할 때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만 이해를 보통 하거든요.
내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이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다 복수로 사용합니다. 네가 성전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그 교회에 편지하는데 너희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가지예요. 내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우리의 교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건물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동안 그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이 신약에 나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왕궁을 솔로몬이 지었다가 다시 무너져 또 지었던 그 왕궁, 그 성전,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었는데 거기에다 대고 사도 바울이 탁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거 성전 아니다. 너희들 지체가 성전이다. 이건 사실 혁명적인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쓰면서 이 혁명적인 이 이야기를 이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타락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 보면 리더십들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집에서 모이고 막 이랬으면 리더십들이 많았겠죠. 여기 집에서 연락해서 오라 그런 사람도 있었을 테고 옆에서 밥 차리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여러 리더십들이 이렇게 세워졌었는데 이 건물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주교 또 신부들이 이 리더십을 장악하게 돼 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계급이 이러한 리더십을 갖게 되고 나머지 성도들은 리더십들을 많이 빼앗기고 은사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을 보시면 거기도 보시면은 우리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하면서 많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뭐냐면은 이 은사들이 다 뺏기게 되었어요. 성직자들에서 다 뺏기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던 신부들, 지금 말하면 교역자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일하고 나머지는 은사로 일하지 못하고 그냥 관람자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 뭐냐면 모든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축제 예배였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하는 예배는. 그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떠들고 웃고 즐기고 또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간증도 하고 나의 삶도 나누고 이런 축제의 예배였었는데 성직자가 중심이 된 의식으로 바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카톨릭 교회 이렇게 가서 예배 드려보면요, 뭐 굳이 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거기 가면 완전 다 의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의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축제 예배 분위기 전혀 안 납니다. 이게 타락한 거죠. 또 다섯째 뭐냐면은 통합되었던 예배와 삶. 우리 요새 사실 이렇게 논의하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예배와 삶이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나 일주일 삶 가운데는 예배에 실현하지 못하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곧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였어요. 늘 집에서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이 생기고 나서부터 또 그러한 타락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주의 만찬을 이렇게 했었죠. 이때 당시에 만찬은 어떻겠습니까? 집에서 모였을 때는. 이때 당시에 주식이 빵이었거든요. 그리고 음료수도 포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중간에 빵 띄어서 먹고 포도주 마시고 예수님의 의미를 거기에 되새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주의 만찬과 애찬이라 그러죠. 우리 교회 정말 보기 좋은 가장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저는 점심시간 이후에 같이 한 상에 둘러서 목장끼리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에요. 다른 교회 가보면은 그냥 뭐 큰 식당에서 이렇게 쭉 해서 먹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는 이제 막 밖에 나가서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상을 펴놓고 한 자리에 모여서 먹지 않습니까? 그 애찬이라 그러거든요. 예배 이후에. 그것도 예배의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과 애찬이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도 자꾸 카톨릭에서 미안한데 가면 이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만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그래서 와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중심의 교회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목장 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교회 발전의 순서를 굉장히 좀 속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처음에 이제 건물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모여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좀 모이면은 이제 상가교회로 가요.
거기서 더 크면 이제 건축을 해요.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우리 교회 뭐 어디서 하세요? 그러면은 가정에서 해요. 아, 되게 약한 교회군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돼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가정이 가장 강력한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강력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대예배는 왜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가족 중심의 이런 목장 모임에서 대예배로의 또 대모임, 이것으로의 그 순서적인 그런 예배들로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 초대교회 그 가정에서 모이는 이런 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모이는 그 예배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3절 보면은요. 거기 가깝죠? 한번 찾아봅시다. 예,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거기 보면은 온 교회가 함께 모여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이 온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흔히 이게 바꿔 얘기하면 그거예요. 목장별로 우리가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고 주일날은 그 목장들이 다 모여서 이 연합 예배를 드린, 이것이 바로 온 교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교회 모임 장소는 또한 어땠는지 보면은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 부분에서요, 바울이 가이오란 사람으로부터 안부를 물으면서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 가이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와 온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이것으로 추정하건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 집이 굉장히 넓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이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거기서 온 교회를 온 예배를, 그러니까 대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분명한 섬김들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대예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대예배. 그럼 소예배도 있는 겁니까? 그 소예배 뭐고 대예배는 뭡니까? 이 대예배, 이 대단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봤는데, 주일 대예배 굉장히 좋은 표현이구나. 대예배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도 그 안에 예배적인 요소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목장 동역장님들 다 교육 받으셨죠? 그 예배적인 모습들이 요소들이 분명히 갖추고 있어요. 그 목장들이 모여서 이제는 대예배, 연합 예배, 주일 예배는 그래서 연합 예배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각 목장들의 연합 예배. 그래서 우리 가족 중심의 정말 목장 공동체에서 주일 대예배로의 모임, 이런 그 기반으로 연결되는 모습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온전한 교회의 모습의 우리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반드시 이 목장에 섬김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시면은 감독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우리 교회 우리 장로교에서는 안 쓰는데 감독이라는 표현들 많이 나오죠. 이 감독에 대해서 그 조건들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기를 힘쓰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 동역장의 직분을 얻기를 힘쓰십시오. 섬김의 자리로 가기를 힘쓰십시오. 근데 조건이 뭐냐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감독의 직분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각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들의 장이에요, 장. 그래서 그분들의 이 철저한 섬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과 집사들을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감독과 집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집사는 뭐냐? 그냥 뭐 교회에서 연세 좀 드시고 이러면 다 집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집사는 바로 감독의 사역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장이 서서 이 목장들을 모으고 목장 모임을 할 때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러면 동역장이 집으로 다 만약에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 목장 가서 모임 하는 거 같은데 모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옆에서 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챙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상 차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을 집사가 이런 관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목장마다 동역장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사의 역할을 하는 이런 섬김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집사님 이러면 이렇게 너무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자주 모였을까? 성경에 또 나옵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근데 이 모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빠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떡을 뗀다는 말이 항상 같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어디서도 이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건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영적인 부분만 이렇게 강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떡도 항상 모임에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거나 가정에서 모임을 할 때 반드시 우리 식사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라 그래 놓고 초코파이 하나 주고 쫄쫄 굶겨서 보내고 이러면 마음이 굉장히 상해서 갑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잘 먹여서 이렇게 보내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공부를 했죠. 왜 주일날 모이는지. 그러면 우리도 이제 매주 주일날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이는데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주일날 모이는데 왜? 그런데 이제 이 주일날 모인다는 것은 바로 떡을 떼는 순전한 교제의 모임이 매주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건물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버리고 이게 아니라 성도들의, 아까 우리 지체들이 다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 한 몸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매주 우리가 떡을 떼며 우리의 삶을 나누며 우리 같이 한 가족이 되는, 가족이 되는 그런 모임을 매주 했다는 거지, 이게 건물에 와가지고 한 주 있다가 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게 반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매주 모이냐? 너무 힘들지 않냐? 집에서 상 차리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건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모습을 따라서 했을 때 절대로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매주 가정에서 모여서 그 식사와 말씀과 교제, 삶을 나누는 이 모임들이 이 한국 교회에서 있잖아요.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저도 어저께 이제 저의 이제 소식을 좀 전하려고 오랜만에 학교 후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한 8시쯤에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한 번은 이제 못 받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했는데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교회 모임이 있었대요. 그 친구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리고 이제 가정 이룬 지도 되게 오래된 친구인데, 그래서 토요일 8시인데 그때까지 교회 뭘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장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교회 그러면은 목장 모임 매주 하냐? 그랬더니 매주 한대요. 그러면은 몇 가정이나 모이는데 그랬더니 저도 굉장히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가정이 모이네요. 4가정. 4가정이 그래서 집에서 모여서 밥 먹고 같이 삶 나누고 이렇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그런 모임 할 줄 몰랐어요. 우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가정 말고도 제가 아는 데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들을 이렇게 보건대 우리가 그런 모임을 갖고 또 대예배로 우리 주일날 여기서 예배하고 이런 모임들이 이게 맞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맞구나, 이대로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새벽 5시부터 어디 모이라 그러면 칼같이 모입니다. 새벽기도 모이라면 안 모여도 골프 치러 간다면 모여요. 자기가 재미있고 즐거운 일은 모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또 목장 모임을, 삶을 나누는 것에 이 기쁨을 딱 알기 시작하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 기쁘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지, 삶을 나누는 게 막 12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막 7, 8시 저녁 때 모이면은 막 12시가 돼도 안 끝나고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미에 빠진 사람들 이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 못 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새롭게 눈을 뜨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 기쁨을 누리다 보면은 이 일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16절 그쪽에서 보아도 그 어떤 지체는 자신의 은사가 무가치하다고 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몸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그래서 나는 몸이 아닙니다. 몸이 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뭐 발가락 사이에 때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도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모임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모임이 바로 이 목장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내리면은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짧은 시간에 사실은 그 역사에 남을 만한 최고의 부흥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들,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엄청난 그 지중해 연안의 교회들을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세운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의 성공 비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 가정을 기반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목장 체제, 가정을 기반으로 한 예배. 바울은 이런 엄청난 권력을 사실 그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권력이 있지 않고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데 이렇게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땅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뭐 강남에 뭐 S교회 거기도 더 큰 데 지어가지고 거기서 막 그 인산인해를 이루고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지금 한국교회 시스템으로 간다면요. 그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 위주의 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 위주의 교회를 바울처럼 우리가 세운다면은 결코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도 타락의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플러스 삶을 나누는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나 이럴 때 바라보면 지금은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우리도 역사의 후대가 우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그냥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들을 잘 보고 우리가 그대로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중심의 전도가 또 더 쉽습니다. 우리가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 목장 기반으로 한 전도는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이루어지고 초대가 쉽기 때문에 밥 한 끼 먹자, 같이 와봐라 한번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이 목장 체제로서의 이 관계 중심 전도를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직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수평적인 필요가 모두 채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바뀌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